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1장 15절, 16절을 읽고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래서 15절 문장이라기보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거 직역을 하면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firstborn of all creatures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는 그 firstborn of all creatures 그 부분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16절부터 한글 성경은 이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면서 이제 연결되는데, 사실 여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잠언 8장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그 지혜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실 때 이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형 이하학의 세계 속에 살잖아요. 이걸로는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존귀한 사람을 그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그 소유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평가하는 걸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배금주의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제 강성모 집사님이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강성모 집사님의 표현은 될 수 있겠지만 영상 안에 강성모 집사님을 가두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강성모 집사님을 왜곡하고 강성모 집사님의 전부에서 어느 정도를 다 잘라내고 내가 취하고 싶은 일부만 가지고 이제 강성모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만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긴 하지만 이 만물에 있는 아름다움이나 만물에 있는 어떤 장엄함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만물이 뭐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을 단순하게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다 이제 보이는 것에 쏠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AI도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이 보이는 문제에 사람들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가 이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성경에 이제 간혹 여러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실명으로 나오는 천사들도 있고, 뭐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그룹, 케루빔, 뭐 이렇게 스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은 이제 이름이 있겠죠.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작은 천사들, 마귀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울 것은 그 혈과 육이 아니라 그 통치자와 권세들과 악의 영들과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어둠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실로 이루는데 수종드는 존재들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모든 천사들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창조되었다, 즉,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걸 요약하는데,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16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제 이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지혜라는 주제로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요 16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이 그럼 만물은 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17절인데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서 있다가 이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서 있다는 게 뭐냐? 그래서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거를 말하면, 설명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듣다가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어서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됐는데,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영적 배경, 하나님께서 레마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데 그 붙잡는 일을 수종드는 여기 언급된 천사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뭐 그만큼 나랑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만큼 우리가 이제 여기 함축적인 이 아주 컴팩트하게 표현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사실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의 이제 틀이 잡히게 될 텐데,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성경 말씀 중에 좀 레디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파격적인 말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율법과 예법을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셔서, 원래 율법과 예법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런 걸 다 개혁을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상당히 레디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 상당히 이제 레디컬한 것이 그 유언과 같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인지를 했거든요. 증인에 관해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단이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잘 못 써요. 이거 쓰면 이상하잖아요. 저도 여호와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뭐야 이상한 교회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90, 11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부터 이제 나온 이름이다. 그래서 그때 그 모세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기도인데 그 훌륭한 기도가 모세 선생님이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한 기도가 아니라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계속 이제 말 안 들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꺾겠어요. 가기는 가는데 옛날에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게 40년이 지나도 앙금이 남아서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그놈들이 그렇게 나한테 질문하면 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를 아주 그 훌륭한 기도로 받으셔서 우리한테는 참 전무후무한 계시로 주신 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로 가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제 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나 또는 이제 에스겔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해하고 말해야 되니까 나의 지나온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아름답구나.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맨날 나는 그냥 뭐 어렵고 힘들고 그냥 뭐만 이제 일어나면 서럽고 서운하고 그럼 아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또 망한 걸 낳고 또 망한 게 망한 걸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망함의 그 망함이 이제 직역하면 그 낡아짐이거든요. 낡아짐. 계속 내가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어떡하냐고. 속사람은 계속 이제 청춘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나에게 새 날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내가 뭐 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참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위로부터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여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곤비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죠. 지나온 나의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볼 때 나의 인생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옛날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적당했고 너무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16, 17절을 대신해서 그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왜 16, 17절을 다 설교도 안 해놓고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로 가버렸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6, 17절 여기서 제가 만물 이전에 계신 게 이런 겁니다. 막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도 안드로메다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이상하거나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전하기 위해 바울서가 쓰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이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맨인블랙에 맨인블랙에 그 요원들이 고양이를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랬나? 근데 또 거기 고양이가 나오는데 고양이의 목걸이가 있어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린다 하잖아요. 그 방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우주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 하여튼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그걸 그 방울을 얻으려고, 왜? 그 안에 우주가 있으니까. 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캡슐이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캡슐을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10절 11절처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까 3장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총괄갱신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이 머리털부터 이 발끝까지, 이 겉에 피부부터 이 내 속의 모든 뭐 장기를 또 지나서 마음의 깊은 저변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선자매가 이 현수막을 만들고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들에 꽃을 봐라. 성경에 이제 백합화인데, 뭐 백합이라고 번역해도 뭐 영 틀린 건 아닌데, 주님의 의도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백합은 들에서 보기 힘들죠. 백합이 야생에 있나요? 제가 그걸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야생화거든요. 야생화. 이름 없는 야생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렇게 길 가시다가,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꽃이 잘 안 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꽃을 보시고 이 꽃을 봐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우리한테 천국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겁니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괄갱신이 돼서 나는 새로운 박인미구나. 그러면 그 꽃 하나에 놀라운 지혜와 영감과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꽃만 그러겠어요. 아침에 한 순간이라든지 또 뭐 여러분 저녁에 또 잠들기 전에 성경을 묵상한다면 또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한 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만이 여기 말씀대로 그 지으신 이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식이, 여러분 예전에 한번 베드로 후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아주 자부심이 크던 분이잖아요. 왜?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러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베드로 선생님이 행복했겠어요. 그 수석한 거잖아요. 제자들 중에
요한 한번 싹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잘난 척하는 나다니엘 한번 싹 보고, 아이고 그 설교 좀 잘 좀 들어 이러면서.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냥 망했잖아요. 그 계지바위 앞에 아마 말고의 조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저씨가 우리 삼촌 귀 잘랐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저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나서 야, 정말 내가 예수님 몰랐구나, 정말 예수님 몰랐구나 해가지고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서 이분이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말을 한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네. 이게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그 분으로 인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사랑을 알았는데 난 참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앞으로는 이제 조금이라도 알면서 그분을 따라야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 중에 참 우리에게도 너무나 위로가 되는 순간이 베드로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그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간 6명의 제자 아니에요? 도마부터 해가지고 뭐 동생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옛날 베드로 같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 이 얘네들 5명은 몰라도 저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실 텐데, 그 베드로 선생님이 참 그 희한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참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그 고기를 잔뜩 잡아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그 심정과 매우 유사하죠. 네,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뭐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뭐 주님께 달렸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 몫은 나에게 읽고 있는 나에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조금 어려워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에 우리가 참여해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만 거기서 엿들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지식 하면은 에피그노시스다. 에피라는 말이 영어로 upon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식 위에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위에 있는 지식.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할 때, 지식은 뭐냐면 제일 1번이 나는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에피그노시스의 1번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내가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면. 이것은 여러분 참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아는 거잖아요. 이 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제 쓰임이 필요하면, 이제 요구되면 이 컵의 재질이 뭔가, 회사가 어디인가, 이 컵이 얼마인가, 이걸 내가 이제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컵을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컵이 그냥 얼마짜리의 어떤 재질의 컵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축복, 또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컵보다 귀하고 어떤 컵과도 바꿀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얼마나 더 갖느냐, 내가 얼마나 명예를 얻느냐, 지식을 얻느냐랑은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이게 진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나 다 동의하시겠지만 또 뭐 내가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서 내가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짐승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돼지가 사실은 돼지는 위에 70%밖에 안 먹는데요. 우리는 100%까지 막 먹어서 소화제 먹고 병 나고 막 그러잖아요. 돼지 보고 돼지라고 놀리면 안 돼요. 우리가 돼지예요. 돼지는 절대로 위에 70%를 안 넘어요. 어떻게 보면 소식자 돼지. 소식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가끔 맛있는 거 나오면 막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 돼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돼지가 우리 보고 넌 돼지야 그러면 짜증나죠. 저것들은 한 70% 이상씩 먹으면서. 돼지는 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우리한테 삼겹살 이렇게 주시려고.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려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 훌륭하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만 말하면 예수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대단한 과학 발명품이라든지 뭐 대단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는 원리나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도 그것보다 귀하고 그것보다 근본이시면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이렇게 했는데 만유, 만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다 똑같은 겁니다. 뭐 all things 해도 되고 everything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물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예수님은 만유 중에 뭐 깨끗한 것, 예수님은 만유 중에 아름다운 것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예수님은 만유세요. 만유세요. 지금 이란 전쟁에도 계시고요. 가난한 사람의 그 고통 가운데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평화 가운데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한글에는 없는 단어니까 어쩔 수 없이 헬라어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라는 게 이게 지식. 성경에서 이 말 많이 써요. 지식.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넘어선 우리가 왜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위해서다. 에피그노시스다. 지식 위에 지식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에피그노시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임지양 집사님이 임지양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성함이 임경철 선생님이셨나? 맞아. 임경수 선생님 은퇴하셨지만 임경수 선생님의 딸이다. 이건 그노시스예요. 그런데 이제 임경수 선생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이제 에피그노시스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라는 말씀에는 뭐 면목이 없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10번 100번 말해봐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저는 금세 마음이 변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제발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 두 자루까지 준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비유적으로 설교하신 건데, 너희들이 이전에는 배낭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들 배낭도 가지고 지팡이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칼 두 자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하시면서 그냥 마셨는데, 그 칼 두 자루가 부끄러웠다 이거죠. 참,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변화될 때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도 교회가 되어서 이 에피그노시스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소망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업무도 처리하고, 또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또 열심히 이직을 해야죠. 이직을 하는 게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참되려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는 것 중에 50%만 돼도 세상에서 탑10에 들어간다니까요. 확률이 그래요. 30%만 돼도 그냥 평타 쳤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고 하는 것들 중에 내가 참 뭐 과욕을 부리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이래가지고 망쳐서 아마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 중에 10%도 못 가질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되려면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모든 것이 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뭐 아수르 미디안을 이긴 이야기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매사 작고 큰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만유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시며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항상성 있게 가져가시려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하는 거라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집중해서, 둘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에게 몸된 교회에게 집중해서, 그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이신, 그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니, 사실 그리스도는 너무 엄청 크신 분이에요. 엄청 크시고 우주보다 넓으신, 우주보다 먼저 계신 이라니까요. 우주보다 크신 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제 밤에 이제 공해가 없을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천문학자들이 그런 것도 세더라고요. 450개래요. 이렇게 딱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근데 하늘에 별이 450개예요. 우리 은하계만 별이 2천억 개인가 된다는데, 그런 은하가 2천억 개가 또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봐요, 별들을. 근데 그것보다 크신 분이래. 네,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애들하고 이제 겨울에 그 아웃리치를 가니까 강원도 그 소청에 올라가니까 공기가 그렇게 맑잖아요. 목성이 보이더라고, 목성. 근데 목성이 뭐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웅장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마다 그냥 새까만 천에 바늘로 이렇게 콕 찍어 앱으로 이렇게 보니까 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성이다. 그러니까 우린 또 이제 머릿속에서 그 목성 사진을 떠올리면서 한참 이제 보고 마는 건데, 목성보다 크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작은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정말 제가 몇몇 분들한테 너무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까지라도 말을 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이걸 못 넘어가. 지금 이거 작은 변화. 작은 변화니까. 아, 이거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감을 못 잡아.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이 작은 변화가 절대로 작은 변화가 아니라 이 작은 변화가 전체를 바꿔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원리를 체득해요. 하나님은 전체를 바꾸실 때 전체를 구워 삼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신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17장이었나요? 16장이었죠. 16장. 그 아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여호와 왕이시여,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와의 눈으로 천하를 두루 살피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 같으면 전체를 바꾸려면 그래도 절반을 이용하거나 적어도 3분의 2를 가지고 내가 뭐 지분으로 말하자면 그래야지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전체 하나에 바늘 같은 하나 탁 꽂으시고 거기서부터 그냥 전체를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걸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말씀이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실제로 적용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올라오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다 합시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새벽에 교회 이렇게 우리가 계단 올라오는데 계단 하나하나가 막 천년 된 성전이 있다고 합시다. 뭐지, 옛날 성전이.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팔레스타인 갈 건데 우리 좀 하고 싶다 하면 하는 다 하게 해주시잖아요. 니코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도 갈 거라고. 가가지고 이제 신집사님 갯벌에다 빠뜨리고 이제 그래야지. 그 요단강에 가면 갯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머드팩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여튼간에 이제 거기 가면 그 위로는 하도 예루살렘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전쟁이 그냥 2000년 동안 제가 놀라웠던 게 예루살렘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살렘의 도시인데 이 살렘의 도시가 반대로 어느 나라의 도시보다 전쟁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도시를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제 맨날 증축하고 맨날 보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헤롯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그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게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었잖아요. 근데 헤롯이 만든 그 돌은 남아 있어요. 아주 기초돌이라. 근데 지금 봐도 뭐 AD 600년, 뭐 AD 1000년 그때 세운 돌들도 있는데 때깔하고 이 만져보면 질이 달라요. 야, 헤롯 2000년 제일 오래된 돌인데도 제일 좋아 지금까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헤롯이 어쨌든 자기가 이두메 사람으로서 왕이 됐는데 아니 이게 핏줄이 다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 뭐라 그러더라? 북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그때 로마죠. 로마 시대 로마 전역에서 제일 좋은 돌. 북아프리카 있었대. 거기서 돌을 떼왔대. 솔로몬이 돌 떼올 때 두루와 시돈에서 떼왔잖아요. 거기서 운반해가지고 거기다 다 해가지고. 근데 헤롯은 저기 북아프리카 어디에서 떼왔대. 이걸 그럼 어떻게 이동합니까? 바닷물에 띄어가지고 동동동 해서 운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어느 계단인가는 예수님 밟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밟은. 근데 그걸 이제 찾는 거죠. 어디가 예수님 계셨을까? 경건한 사람이 이제 거기 찾겠죠. 그냥 농담이고. 근데 이것보다 더
정말 감격스러운 게 우리 교회 계단이라고. 우리 교회 계단. 이런 작은 변화, 이런 작은 변화. 야, 주님, 정말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너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계단을 밟게 하십니다. 성모 집사님이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 신촌에 입성하려고 그럴 때 대흥동에 있다가 한 달을 진짜 마포구까지 해가지고 다 뒤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감정은 남아있거든요. 너무 서러워.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돈 더 준다고 해도 안 받아들인대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놀라운 게 우리가 들어올 때 한참 한류였잖아요. 중국 애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대 저 앞에 예전에는 거기가 참 재미있고 옷가게도 많고 진짜 홍대 저리 가라 막 제가 대학 때 이대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막, 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화장품 가게로 바뀌더니 이제 완전히 이대 상권 무너졌죠. 신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몇 년째 공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어제 그저께인가 예성이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명물거리에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건물주들이 야 이거 이제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작년하고 또 다르게 교회가 또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 들어올 때 힘들었다고 막 맥주 가게였는데 이제 나가고 PC방 가게 뭐 그런 데 들어갈 알아보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주고. 그래서 마침내 여기 이제 여기 화인빌딩에 들어올 때 성모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화분을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 놓인 화분 하나도 그냥 안 보인다. 기억나요? 안 나나 봐요. 성모 집사는 뭔가 신앙 고백을 하고 다 잊어버려.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거.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성모 집사님도 저기 홍제동까지 갔다고요. 뭐 시장 골목도 다니면서 목사님 매물 알아봤습니다. 막 올리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딱 되고 나서 그때 우리가 다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작은 변화. 정말 이 교회 벽 하나도 그렇고 애들 한 명도 그렇고 교회 와서 밥을 하나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작은 변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한 방에 대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대박을 원하시면 작은 변화에서부터 주님은 마치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이제는 뭐 과거의 명성이죠. 옛날에는 룻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전설이 된 거죠. 그냥 가난한 시골 한 마을 귀퉁이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부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내용을 적용의 차원에서 그냥 한 가지만 표현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겠죠. 작은 변화가 전체를 바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변화, 이게 타이밍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깨달음이든지 경험이든지 여러분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실제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실제 리얼리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하루에도 그렇고 일주일에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1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를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를 다른 말로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성경의 로마서 보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과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쫙 모아요. 그래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11절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 안에. 누가요? 네,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노지 어머니 그 중량구에 있는 소망 복지센터도 다 그리스도시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리고 명준 형제 오늘 학교 가는 일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고, 어제 박소영 집사님 그 어떻게 몰카를 찍었는지 수업하는 거 찍었는데 박병석 형제가 거기다 썼잖아요. 옛날엔 예뻤는데 이렇게 쓰면서. 잘해요 형석 형제한테. 옛날 얘기하게 하지 말고. 저 모습에 반했는데 지금은 힘들다. 자, 그러면 이제 일로 나가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응하는 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임하면 그 어떤 일이 되느냐, 작은 변화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 작은 변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좀 큰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랬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진짜 핀포인트 질문이에요. 핀포인트.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정황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훌륭한 답을 거기서도 하셨죠.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교회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이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이 뭐라 그럴까, 거룩한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셔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얼마 전에 김현호 목사님 오셔서 한참 얘기했는데, 누가 점을 잘 치나 이런 예능도 생겼다면서요. 내가 이 나라가 고종 때 망하면서 점쟁이 때문에 망한다. 그거 성각자들도 말했고 외국인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꾸며가지고 자랑하는 그 명성황후라는 사람, 그 사람 사실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 아니에요. 참 그 육조거리에 점집이 무성하게 만든 그런 왕비인데, 이 나라가 또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또 흥황하는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마약 기준이 10만 명당 20명 이하 마약 사범이, 그러면 이제 청정국인데 우리나라 지금 68명까지 갔거든요. 마약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작은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순간.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죠? 그 작은 순간을 붙잡기 위해서. 작은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하루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력을 씨라고 하셨는데, 나의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씨앗과 같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물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만물 통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시며 만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자녀에게서, 또 나의 시간에서, 나의 부모님에게서, 나의 교회와 나의 이 삶에서, 인생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